학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정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인내의 계절, 축복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겠다, 이렇게 작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자고 권면하실 때 내가 기꺼이 참여하겠다. 말씀도 읽겠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신하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시점부터 하늘에 막대한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고 기름진 복이 넘쳐나고 영육에 강건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낱낱이 다 응답이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열심을 내기 이전보다 상황이 열악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열악해지면은요, 어떤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 내는 것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래, 온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중에 나 하나 반짝 열심히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것,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예전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낙담이 되어 나태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열심을 못 내게 하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주께 헌신하는 자에게 이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부요하십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얘 다 줘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무한하게 소유하신 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요, 열심히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은혜를 받을 그릇, 그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고자 작정한 자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무엇을 예배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서 정착을 하라 하셨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따르질 않았어요. 다 쫓아내는 게 힘들었거든요. 왜 다 쫓아내야 되냐면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이요? 우상 숭배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습성,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고 함께 뒤섞여서 사니까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은 북쪽 10개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왕국을 세운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골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요,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이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려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혼인을 하게끔 장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생겨요. 여러분, 민족성을 상실하면요, 굳이 독립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굳이 독립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생겨난 그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봤으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성실하게 섬기기를 작정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도 집어삼키고요. 남유다도 멸망을 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옛적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워두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충격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니까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고레스 왕이 무엇을 반포하느냐?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세워라.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 중에 대부분이 남유다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대개가 유다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남유다에.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세우는 게 급선무였죠. 이때가 주전 536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혼혈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에서 가져온 그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다 아멘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잡신들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섬겨야지 복받지, 그 신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WCC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까? 자기들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우리도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짓겠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다 하고서는 찾아왔는데, 이들을 받아들이면은요, 그들이 거기 토착민이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쉽겠죠. 여러 가지들이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뒤섞이게 되는 거고, 그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하다가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것처럼 이들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될 게 뻔한 겁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요, 또다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고서는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해지죠. 정녕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으면요, 그래, 우리를 거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성전을 잘 짓기를 바란다 하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들이 분노를 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악영향이 있을까 봐 성전 짓는 것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해했느냐?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분명히 성전 건축해라 명령했지만은 고레스 왕이 전쟁터에서 죽거든요. 그 후대 왕이 선왕이 어떤 명령 내렸는지 그게 별로 관심 없단 말입니다. 각 지역에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는지 다 알 길도 없고요. 오늘날처럼 뭐 전산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색이 용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얼마든지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막았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관리가 찾아와 가지고서는 공사장에 이 안전 설비가 미비하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사 중지 시켜버립니다. 환경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갔네. 그래서 몇 달 동안 중지시키고, 소음 민원이 접수가 됐다. 그러니까 공사 중지.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공사를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 성전 건축 공사를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현장이 방치가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고레스 왕이 지원해서 아주 훌륭한 목재들, 석재들을 다 구비를 해놨는데 그것이 다 썩고 뒤틀리고
또 건축 자재들도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져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다 소실이 돼버립니다. 성전 건축 현장은 흉물스럽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제 고레스에 이어서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주전 520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6년째가 되던 해였단 말입니다. 그해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거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는 있지만 진정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열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습니다. 학개는 공사가 재개된 날짜에 대해서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했어요. 6월 24일에 공사가 시작됐다 했어요.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하셨고 6월 24일에 실제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23일 만에 공사에 착수한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사를 관리, 감독할 일꾼들을 배정을 해야 되고요. 기술자들을 섭외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서 널리 광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가 방치되어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유실되었던 목재와 석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명령을 받은 지 단 23일 만에 공사에 돌입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6월 24일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시기에 한창 추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농번기였어요. 그러한 시기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업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동안 복을 내리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등한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는데 밥 줄 게 없어요. 곡식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밭에서 곡식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 집안의 가장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말라 죽어가는 밭을 돌보고요. 먹을 것을 찾느라 하루 종일 분주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장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또 남편이 밭을 돌보거나 먹을 것을 찾기는커녕 성전 건축 현장에 나가서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죠.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 현장이라고 뭐 밥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다 같이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배고픔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큰 성인 남성들만 고생한 게 아니고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배고픔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데 배고픔만이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유브라데 강 서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그냥 고위 관료들이 방해했잖아요. 이제는 총독이 찾아왔어요.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 최고 공직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 누구 허락을 받고 이 큰 공사를 하는 것이냐? 주모자가 누구냐?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럴 만도 한 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요, 피정목민들이 당국의 허락도 없이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해서 모이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힘을 하나로 한데 모으게 되면은요, 그렇게 모아진 힘을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국의 허락도 없이 대규모 어떠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절대로 금기시했습니다. 만약에 페르시아의 왕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긴다면은 건축을 주도한 자들은요, 당장 그 왕에게 소환이 되어서 처형당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에 동참한 백성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도 반란에 가담하게 되니까요, 결코 무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백성들은 총독의 으름장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그만두어야만 했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16년 전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16년 전에 자신들이 했었던 그 과오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총독이 그렇게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요, 공사를 묵묵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총독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공사를 계속하다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배고픔을 무릅쓰고 가족들의 희생도 무릅쓰고 공사 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보다 상황이 몇 갑절은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 다시 임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짜를 여러분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9월 24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6월 1일이었고 6월 24일에 건축을 시작을 했죠. 9월 24일, 그로부터 석 달 지난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배고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유브라데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이 올린 보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우선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요, 그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6월 24일부터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석 달이 지난 9월 24일에 복을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신령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예요. 한창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할 때에 부모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물어봐요. 부모가 열심히 설명하죠. 그런데 잘 이해 못해요. 이해력이 부족하니까요. 어휘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 하고서는 또 물어봅니다. 이건 뭐야? 똑같은 걸 또 물어봐요.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수십 번을 물어보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런데 부모가 아이가 그렇게 물어볼 때에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걸 그렇게 여러 번 물어보냐? 귀찮게 만드느냐? 하고서는 혼냅니까? 아니죠. 아이가 이쁘니까. 아이가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물어볼 때마다 정성껏 답변을 해줍니다. 10번 물어보면 10번 답해주고 20번 물어보면 20번 답변해준단 말이에요. 기꺼이 그런 수고를 감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제 자녀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 요즘에 핸드폰 같은 것이 워낙에 복잡하니까 젊은 자녀에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똑같은 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아니 왜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서 짜증을 낼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똑같은 걸 자식이 물어봐서 짜증 안 내고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줬는데 자녀는 왜 부모에게
그러지 않고 짜증을 내는 걸까요? 부모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답변을 해줬던 겁니다. 반면에 자녀는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랑의 양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를 했느냐, 인내를 못했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과연 인내할 수 있는가를 시험을 하신 거예요. 검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작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그 사랑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각별한 은혜의 양을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양이 하나님께 열심히 수고하기 이전과 동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변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마귀가 역사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석 달 인내했다, 그러고서 복 받았다 하니까 딱 참고 눈 질끈 감고 석 달만 인내하면 될까요? 석 달 동안 잘 예배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은요, 온전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성부, 성자, 성령. 숫자 3은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석 달보다 짧을 수도 있고 석 달보다 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인하여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작정할 수 있어요. 이제 또 연초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작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황이 열악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나 봐. 내가 열심히 해도 나한테 복도 안 내리시고 그럴 필요를 더 이상 못 느끼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너무 힘들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오늘만 반짝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당장 눈앞에 달라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예배하고 헌신에 열심 내는 그 모습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함없이 예배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온전함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전까지는 연약을 겪었으나 내가 너에게 각별한 응답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처럼 그리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헌신에 열심 내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겠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하고 헌신에 대한 열심을 품은 모습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시는 온갖 각별한 은총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앞보고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념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참여할 것이오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이오니 주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부터 주의 백성들이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되 더 풍성히 힘입을지어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으실 때 그것을 조금 더 놓치지 말고 넘치도록 온전히 향유하여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잘 되고 형통케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것처럼 주를 성실히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보배로운 것들을 내려주시나이다. 이제 인내함으로써 이것을 다 받아 누릴지어다. 온몸의 모든 수치들은 정상이 될 것이고 면역이 온전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전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 성취가 됩니다. 이제로부터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10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데에 인색함이 없게 될 것이고, 누르고 넘치는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선교 사역에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나이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번성하게 해 주시나이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오며 예물을 올립니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 작정하게 놓으신 온갖 은총을 넘치게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다가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9시에 없고요. 11시에 있습니다. 송경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시라고 8시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8시에서 9시까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